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고 있어요. 단어 하나, 말씀하는 거 하나하나를 살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왜 이 본문을 여기다가 기록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나다나엘, 또 사마리아 여인, 여러 이야기들을 집어넣는데 결국은 비슷하다 그런 얘기. 알지 못했는데 알게 됐고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면 나의 지나온 모든 삶을 아신다는 사실에 그가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장면들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안식일 논쟁, 그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아서 발생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다른 얘기 같지만 같은 얘기예요. 4장에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것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그러니까 야곱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이 나온 우물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당신이 더 뛰어나냐? 그렇게 묻죠, 그죠? 예수님에게 이 우물을 준 분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거냐? 이렇게 묻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전에부터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우물과 지금 여인 앞에 나타난 이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죠? 오늘 5장에서는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그 천사가 어쩌다가 그게 전설이었는지 사실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양의 문이 있어요. 정문 말고 이 입구 쪽에 보면 스데반의 무덤이 있는 쯤에 문이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지금 가면 이제 물론 이렇게 다 허물어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화려했죠. 그죠? 여기 보면 그 안에 뭐 양각, 행각이 있다. 이 행각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처마 달린 기둥 있잖아요. 옛날 카톨릭 성당 보면 이렇게 처마가 있고 거기 통로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처마 있는 거, 행각이 그거예요. 우물을 중심으로 그늘이 쳐져 있는 그곳에 병자들이 쭉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물이 동하면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일은 뭐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전설과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방식대로는 거기에 평생 앉아 있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요?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에 그가 병이 나았어요. 평생 38년 동안 그 우물을 앞에서 그 우물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오래된 관습과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요? 말씀으로. 4장에서는 뭐요? 오래된 이 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다. 결국 뭐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죠? 사마리아 여인도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나의 지나온 삶을 다 아신 분.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나를 고쳐줬는데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 야,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근데 언제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범죄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그러면 이전보다 더 심해질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병자의 지난날의 삶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야 유대인들에 가서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온 나의 삶을 아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사마리아 여인이 나의 지나온 삶을 다 아시는 분을 봐봐. 그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더 웃긴 얘기 있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이 궁금한 건 뭐예요? 그가 나은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갔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야 어떻게 일어났냐 어떻게 고침받냐 이게 맞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런 병 나은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왜 안식일에 네가 물건을 들고 가냐는 거예요. 미슈나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39가지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법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만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 문구를 실천하기 위해서 39가지에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짐을 들고 안식일에 옮기거나 나가거나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22절에 있어요. 무거운 걸 들고 집 바깥을 나가든지 안으로 들어오든지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에는. 근데 이 병자가 뭐 한 거예요? 자기가 깔고 있던 그 들 것을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나은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물건을 들고 안식일에 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유대인들이 이 요한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니네는 왜 유대 율법을 안 지키고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 지킨다고 하느냐? 왜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이어내려오던 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이 하셨다면서 새로운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듣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 있는 것처럼 뭐요?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율법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새로운 방법이라. 38년 동안 물이 동하는 전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이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누가? 요한복음에 속한 요한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1장, 2장, 3장, 4장, 5장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질문해요. 너희는 왜 유대의 율법을 안 지키냐? 예수님이 뭐길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느냐? 그 말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봐라 38년 된 병자가 전통에 의해서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가 일어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병자가 나은 게 아니라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질문하느냐. 요한복음의 공동체 안에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해방과 참 은혜가 넘치는데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예요. 니네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왜 회당에 안 나오냐? 니네는 왜 유대인들이 하는 걸 안 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의 현장과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아들의 권위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근거로 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죠. 그죠? 율법보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냐? 야곱보다 예수님이 더 대단한 우물을 주셨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를 그 다음에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한다. 19절 이하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린다. 하나님이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이 높으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계셨고 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저자가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왜 그 사람만 따르냐? 왜 그분을 그렇게 높이냐? 그가 하나님만큼 대단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걸 아들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릴 거다. 나사로가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셔서 심판하는 분은 누구다? 이제 아들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라.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요한복음의 14장 9절에 빌립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 해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니네가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거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얘기하죠. 우린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예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지 마국간에 태어나서 33년까지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부활했다는데 믿을 수 있냐? 그렇게 말하는 분을 믿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 그런 논리에 이 요한복음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증거를 내는데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것,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이 본문에서 19절에 내가 아버지가에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더 큰 일을 보이실 거다. 20절에. 그죠? 예수님이 본 것을 행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이실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보이실 거다. 그 다음에 24절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중요해요. 음성을 듣는 자. 그 다음에 음성을 들을 때 25절 28절에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게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자가 어떻게 해요? 병에서 살아남을 입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요한 공동체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심판을 벗어나서 영생으로 옮겨졌다. 이미 그렇게도 얘기하죠.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38년 된 병자가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살아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돼요. 그냥 읽고 이거 그냥 글씨구나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져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건 이제까지 일들을 모두 치우세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일어나 걸으세요. 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 공동체에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거다. 심판도 면하게 될 거고 죽은 자도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병든 자 38년 된 병도 고침받을 거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안 되던 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증인이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증거예요. 그죠? 보시죠. 증인이에요. 증인. 마르티스 원어로 증인, 증거. 그죠? 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대요. 살아난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부터 끝절까지는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마르틸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르티스하고 같은 거죠. 마르티스는 순교자라고도 하고 증언,
증언이라고, 증인이라고도 하죠. 그죠? 마르틸레오라는 듣는 것, 예수 믿게 하는 증언이라는 거. 그래서 30절로부터 47절까지 보면 계속 증언이라는 말이 나와.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31절에 증언은 하면 내 증언은, 그죠? 32절에 증언하시는 이가 있으니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4절에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 그래서 그 뒤에 요한의 증언, 계속해서 증언인데 증언. 그죠? 34절, 36절, 37절, 39절 계속 증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증언.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일까? 그죠? 34절에 그 답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는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증언이 있어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세례 요한도 증언했고, 그리고 나를 증언하는 일이 나의 행함도 있고 여러 가지 증언이 있다니. 근데 그 증언이 왜 필요하냐면, 그거 없어도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왜 증언이 필요하냐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너희가 모르니까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요한복음의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뭐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증언했어. 예수님은 증언했고 예수님 증언이 필요해. 그거는 지금 요한복음의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공동체에 필요한 건 뭐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들었느냐? 듣고 살아났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라? 증언해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냥 할렐루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나의 지나온 삶을 다 아는 그분을 봐라, 와서 봐라. 증언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공동체에 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전도해라. 전하라. 복음을 증언해라, 이 얘기예요. 왜 증언하느냐? 증언하는 이유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증언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내용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하나님과 삼위일체와 뭐 병자가 나았으니 그가 순종했냐 들었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이 전체의 내용을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빛을 주신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라고 하는 100년도, 200년, 300년 시대의 고시대에 살았던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치유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면 율법의 낡은 글자는 효력을 잃으며 그림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예배와 유대인의 헛된 관습은 거부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으로 치유받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율법의 낡은 것,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그런 일들, 형식적인 예배는 사라지고 오직 어떻게 해요? 새 생명, 새로운 예배,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삶을 살아라는. 그래서 누군가는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은 잘못해서 잘못 살아서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고난이 내 삶의 유익이라, 그죠?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나의 삶은 복되도다 어노인팅 곡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지금 내 소원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울 수 있어서 영광이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그죠? 그거.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된다면 기쁘게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잘 돼서 간증하는 것보다 고난 중에 주님을 증거할 때 그때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가사가 멋지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환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입니다. 멋지죠. 이제 38년 된 병자처럼 그래 A는 B야,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니까 그게 맞아,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새 삶을 살기로 했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평생 그 우물 앞에 있어도 나을 가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그죠?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사십시오. 요한복음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일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율법을 날마다 묵상해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맡은 민족이다. 왜냐하면 성전도 화려한 성전도 지었는데 다 무너지고 없어요. 너무 놀라운 제사 제도도 있었는데 다 허물어져서 그것도 사라졌어요. 유일하게 말씀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소중하게 잡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그들도 예수님께 나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오는 걸 알잖아요.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요. 율법과 규칙과 질서와 과정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성경 안에 있는 사랑과 말씀대로 살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의 예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다? 요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전통적으로 몇십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해오던 거 말고, 야곱이 준 우물 말고 예수님이 주신 우물, 그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주님이 주시는 걸로 새롭게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새로운 마음, 38년 된 병자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